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학자와 같이 지혜롭게 하시어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백성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진리의 빛을 저희의 마음에 가득 채우셔서 주를 아는 지식을 내 주위에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세상은 이 법칙과 전혀 반대된 그런 생활을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늘 왕국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팔복은 하늘에 살 자들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늘 왕국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나라가, 이 세상의 회사들이, 이 세상의 가정들이 운영하는 기본적인 성격과 전혀 다르게 하늘 왕국의 성격을 말씀하시고 하늘에 살게 될 자들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좀 펴서 몇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그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여기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그 전에 그것이 13절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 눈에 보이는 실물 교훈 가지고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대부분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나서 고기를 갖다 박스에 다 담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점이기 위해서 보존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갖다 막 친 다음에 남는 소금을 갖다가 아니면 냄새가 아니면 그 맛이 간 그런 소금은 다 밖에 버려서 마치 이 해변가 모래처럼 흙처럼 돌처럼 발에 밟히우는 그런 모습이 사실 거기 눈에 띄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곳은 갈릴리 바닷가 해변가에서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기에 소금을 보느냐 맛을 잃고 버려짐을 당해서 발에 밟히우는 소금을 보느냐. 소금의 목적은 무엇이냐?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것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짠맛을 잊어버리면 그저 맹맹한 싱거운 그런 돌과 같은 모래 같은 그런 모습이 되면 더 이상 이 고기를 점이기 위해서 고기를 썩지 않게 그 안에 치기 위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그때 할 일은 무엇인가? 밖에 버려오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이 발에 밟히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이 생애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생애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생애의 목적이 남들처럼 더 좋은 집을 짓고 안전하게 이제 여생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어디에 살까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했으면서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진리의 맛을 가지고 남들을 썩지 않게 도와주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목적을, 그 맛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잃어버리면 우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합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저기 뭐하러 예배 드리러 오고, 뭐하러 시간 내서 기도해 가고, 뭐하러 시간 내서 기도하고 성령을 읽습니까? 가끔 하죠. 왜 가끔 합니까?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저기 밖에 가서 이미 맛을 읽고 밖에서 밟혀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그렇게 살아도 고통이 있고요, 예수를 따르며 살아도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똑같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 없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잘 먹고 살든지 잘 못 먹고 살든지. 미국에서는 말이죠, 백만장자나 1년에 $10,000 버는 사람이나 먹는 건 똑같습니다. 먹는 건 똑같아요. 담아둔 그릇이 더 멋있고, 아니면 깨진 그릇이 거기 차이가 있고, 또 먹는 그 수저가 금 수저냐 아니냐, 이제 거기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먹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당하는 고통과 시련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데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진리의 맛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가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제가 참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운동 경기 할 때 기독교 학교에서 운동 경기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운동 시합하는 거. 저는 그건 참 이상하기 짝이 없어요. 전 운동 경기를 볼 때마다 다 이제 운동 경기 이제 시작하면 이제 TV에서 이제 중계를 해주는데, 그 학생들이 말이죠, 특별히 대학생들이 말이죠, 그냥 아주 이제 라카룸에서 말이죠, 이제 시합에 나오기 전에 다 이제 호치까지 다 무릎을 꿇고 아주 진지하게 다 이러고 기도해요. 그 광경을 또 보여줘요, TV에서. 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자, 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Let's go and beat him, Let's kick him. 가서 차라, 때려라, 이겨라, 부셔라. 그렇게 막 뛰어나가요. 기도 금방 하고.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쌍방이 또 같이 기도해요.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참 우스꽝스러운 게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또 참 재밌는 것은요, 배우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간증들을 해요. 전 그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우스꽝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복음을 믿고 팔복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무대에 올라가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 멋있는 조명을 받는 그런 스타가 되란 말이에요? 그런 음악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팔복을 이해하면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 예민감 없이 둔해져 있어요. 엉뚱하게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을 말씀하실 때 이건 태양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태양. 왜요?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 그래서요. 그냥 이 헤드라이트이 아니에요. 우리 손에 있는 전지가 아니에요. 플래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동쪽에서. 그 당시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새벽에 이제 동이 틀 때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동이 떠오를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의의 태양의 성품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었지. 하늘의 성품이 무엇인지 내가 얘기해 주었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태양이 떠오르면 그 당시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 이 당시에 동네는 거의 다가 산 꼭대기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도시와 타운을 짓는 습관이었습니다.
산 꼭대에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나와서 장사하고 다니다가 집에 돌아갈 땐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빨리 그 높은 경사에 가서 빨리 뛰어 올라가서 저녁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까 봐 성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그때 빨리 성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다 그 당시의 풍습이니까, 지리적인 현상, 지리적인 배경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태양이 떠올라올 때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산 위의 동네가 어두움과 그림자 속에 묻혀 있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전부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진리를 상징합니다. 내 속에 부각되고 내 속에 경험된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그것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떠오른 태양을 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 이유는 16절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의의 빛과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내 속에서 역사에서 생긴 것으로 드러난, 자연스러워 드러난 내 행위와 내 품성과 내 생애 때문에 남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저건 참 하나님, 저것은 진짜 예수다. 정말 예수님의 정신이다. 정말 진리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내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란 말입니다. 내 생애의 영광의 빛을 내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란 말입니다.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빌립보 2장 3절 보면, 빌립보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특별히 리빙 바이블을 보면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성경 가운데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죠. 이 말씀을 리빙 바이블 새 번역 성경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Do not live to make good impressions on others. 참 재밌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끼치려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남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쓰며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멋있게 옷 입고, 멋있게 가수 되고, 멋있게 영화 배우 되고, 멋있게 돈 벌고, 멋있는 집을 짓고, 멋있는 차를 가지고, 멋있게 머리를 하고 화장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요? 멋있게 춤추며 노래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남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임프레션, 좋은 인상을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라.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빛을 주는 것입니다. 빛을 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 말로, 전화로, 편지로, 실제 책을 만들므로, 전도를 줌으로, 전도함으로, 성령을 가르침으로 많은 것이 있어요. 어떤 때는 조용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사는 내 삶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얼굴의 미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빛을 주는 방법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생애의 목적은 세상에 빛되는 것입니다. 빛되는 것입니다. 빛은 남에게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몰래 말 아래 그 쌀똥 밑에 감추어 두기 위해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남에게 밝게 해주기 위해서.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먼저 밝게 해줍니다. 이 빛에 말씀의 지식을 줍니다. 두 번째, 그 지식은 우리에게 열을 줍니다. 빛은 반드시 열을 줍니다. 여러분, 조명도 한참 받고 있으면 뜨거워 땀이 나요. 왜요? 빛은 항상 열이 있기 때문에. 빛은 그 사람을 밝게 하고 어둠에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게 빛이구나. 여러분,
저희 그 월간지를 받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희 월간지를 읽고 나서 너무나 밝은 것을 깨달아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월간지를 계속 많이 주문해서 자꾸 돌려요. 이 월간지가 내 마음 가운데 빛을 주었다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오류의 어둠 가운데 내가 헤매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월간지를 자꾸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빛은 남에게 열을 줘요. 소망을 줘요. 우리에게 밝게 하는 빛의 진리의 깨달음을 줄 뿐더러 그 빛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해서 소망을 줍니다. 빛대로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물 위로 걸어서 건너편에 가셨죠? 한 번은?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는 그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랍비여, 어느 때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요, 당신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 아닙니까? 내가 물에서 걸어왔지. 아니, 어떻게 물을 걸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 어떤 위대한 겉으로 보이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절대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것 보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한 말씀 설명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신비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신비를 설명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런 것들은 빛을 비추는데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일 때 멋있게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멋있는 교회는 야 멋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혼들 마음 가운데 진리를 줄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빛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진리만이 빛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알고 명상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주 주님의 생애를 명상해야 돼요. 자주 명상하면 우리 속에 있는 허영된 것이 다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나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허영된 빛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하늘의 왕국의 성격이 내 속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 세상에 살게 된 하늘의 살자들의 품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자연히 그게 좋아져요. 자연히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비이기적이 되고 너그럽게 되고, 그리고 남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진리는 진리대로만 얘기하고, 예수님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진리는 진리대로 얘기해서 진리를 전함으로 자기가 잃어버릴 인기에 대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곧바로 얘기함으로 남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당할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걸 얘기해서 남들이 날 오해할까, 내 인기가 떨어질까, 이 대중과 휩싸이지 못하고 내가 따돌림 당할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건 빛을 전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늘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예수의 성품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고 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빛을 똑바로 진리를 전함으로 외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독하게 사셨기 때문에. 왜? 진리의 빛을 가지고 사셨으니까. 이 땅에서 다수에게 인기가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성경대로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대로 전하면 이 죄악된 세상과 타락된 교회 안에서 올바른 인기를 얻을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면 빛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가 병자처럼 살던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남을 돕기 위해서 빛되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돼요. 언제요?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성과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세상에 빛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에 빛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의 어두움들, 염려의 어두움들, 미움의 어두움들,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의 어두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하면 주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 속과 양심을 씻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것을 내보낼 기꺼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묶어 바치는 경험을 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주님, 진리가 우리를 성확해 도와주시고 우리가 외부적인 과시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께서 변화시키신 우리를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점여든 그 경험이 빛으로 나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며 저희의 이기심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과 노독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다 갔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무기 될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오니 지금 주를 찬양하세. 주님 보좌 앞에 엄숙하게 나와 모든 우리 경배하라. 주만이 죄 속한 우리 구주 되니 영원토록 찬양. 빛과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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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저희를 보소서. 우리 함께 모여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들과 같이